오늘부터는 3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3장을 여러분들하고는 그동안 얘기를 자세한 얘기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만 띄엄띄엄 1장, 2장을 하면서 3장 이야기를 같이 나누곤 했습니다만 이제 3장 전체를 간략하게 같이 쭉 이렇게 보면서 부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몇 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리신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말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 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도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선 3장 전체를 보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을 철저하게 써 있는 대로 보셔야 된다. 보신 만큼 2장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보인다. 1장은 객관적 창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일별로 창조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중적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실제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이게 선악과가 실제로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하려고 그러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일단 어떻게 보셔야 돼? 이 사건은 실제다. 실제 있는 사건이다. 실제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실제 사건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한테 얘기하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보시는 게 중요하다. 얘기되겠죠? 항상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바벨탑, 탑을 쌓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탑을 쌓아봐야 얼마나 작겠어. 그래서 그 당시의 실력으로 탑을 쌓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먹여 살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야, 우리가 주인 노릇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그런 잘못된 것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바벨탑이라는 걸 얘기한 것이지 실제 바벨탑이 있었겠느냐. 그렇게 보시지 말고 반드시 뭘 하라? 실제 있는 사건으로 염두에 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적 의미가 뭘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옳게 볼 수 있게 된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렇게 안 보니까 이제 창세기 12장까지를 11장까지를 그래서 이걸 실제 창조 역사, 실제 역사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신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제 말 이해되겠죠? 만들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펼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실제로요. 많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있는 사건으로 보셔야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다. 또 실제 사건이 아닌 건 아니라고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얘기하고 있죠. 꿈이라든지 맞습니까? 또는 비유라든지 실제가 아닌 것도 있죠. 근데 창세기 얘기는 실제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객관적 물질계의 창조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영적 의도를 창세기 1장에서도 이미 다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 제 말이 되게 제가 이거를 많이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얘기해보면 창세기 1장은 뭐야 그냥 하나님이
뭐뭐 창조했다. 그런 얘기 써 있는 거지. 여기에 뭐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예 생각도 안 하시고 창세기 1장은 그냥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를 객관적 사실을 기록했을 뿐이야. 맞아요. 근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창조했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단순한 창조 이야기라면 어떻게 돼요?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1분 만에 창조할 수 있는데 왜 6일 동안이나 걸려서 창조를 해야 했을까?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영적인 의미죠. 사람이 알아야만 되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해서 창조하셨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얘기되겠죠. 그럼 이제 2장에 넘어오면 2장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 2장에 대한 이야기. 1장은 우주 만물, 사람을 포함한 우주 만물이 포함된 것이지만 2장을 얘기하면 사람 1장 26절, 27절에 사람을 폭 뽑아다가 2장에 다시 이제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그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런 것들을 2장에 이제 아주 깊이, 심화 있게 이제 펼쳐보는 거다. 이것을 이제 어떤 분이 표현을 참 잘했는데 1장과 2장은 똑같이 창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내용이 모순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떤 분이 설명하길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1장도 사람에게 주는 편지고 창세기 2장도 사람에게 주는 편지라면 창세기 1장은 병원 의사에게 주는 편지다. 첫째 날 이렇고 둘째 날 이렇고 다시 말하면 내 지금 몸 상태를 체크해서 병원 내 진료 의사에게 보고하는 거야. 내가 심장이 이렇게 몇 박수가 어떻게 되고 혈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의 건강 상태를 보고하는 게 1장이라면 사실 있는 그대를 보고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의사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내는 거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거다.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 심장에서 탱크 소리가 난다. 그죠? 왜? 너무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막 뜨거운.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죠? 내 심장이 맥박수가, 이렇게, 65회, 이렇게 맥박이 뛰고, 또 혈압이 115에 75. 이렇게 연애 편지에 쓰면 당장 딱지 맞아요. 어떻게 써야 돼?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맥박수는 마치 그냥 천둥 번개를 치듯이 그렇게 내게 들려오고, 그죠? 막 그렇게 막 어떻게 감정적 표현, 그렇게 1장과 2장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2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적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거죠. 병원 기록에 의하면 혈압이 115인데, 그죠? 이 연인에게 보내진 표현에 의하면 혈압이 어떻게 돼? 뭐 3,900도, 뭐 900보다 더 높다는 거야. 막 제 말 이해되겠죠? 이제 그런 자기가 왜 그랬을까?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요소가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 말하는데 그런 얘기죠. 창세기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겠는데 관점이 다른 거야. 그죠? 내가 아버지로서 말하겠는데 또는 내가 그죠? 선생님으로서 말하겠는데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이제 써 있는 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2장을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지천에 대한 대략이 이러하다. 대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2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한 내용은 뭐다? 족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다. 천지, 하늘과 땅 얘기가 아니라 천지의 대략, 천지의 족보라고 그랬으니까 족보라는 단어는 성경이 어디만 썼더라? 사람에게만 썼다. 그러니까 이 천지라고 썼지만 이 천지가 뭐가 된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근데 지천을 창조할 때에 2장 4절에 그랬어요. 지천이 창조될 때에 왜 거꾸로 썼을까? 그죠?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 창조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다. 그죠? 즉 육이 먼저 그리고 영이 후, 즉 육 우선되게 하나님이 설계, 창조,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습을 보여줄 게 2장 7절의 모습이다. 2장 7절에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모습이 뭐다? 그죠? 4절, 5절, 6절에 뭐 안개만 자욱하고 쓸쓸하고,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흙의 상태, 하나님이 없는, 빛이 없는 흙의 상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의 심령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생명, 그죠? 살아있는 영이 됐다. 아, 사람은 누가 있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도록 되어 있다. 아주 명쾌하게 그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얘기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두셔서 에덴 동산에 두고 에덴 동산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걸 준비해 놓고, 맞습니까? 근데 사람이 이제 먹자는 문제가 생기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되면서 얘기를 풀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2장 전체의 이제 이야기라면 3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죠? 이게 마가복음 1장에서 아까 오전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다?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들짐승을 만드신 거야. 그렇죠? 근데 들짐승이 뭐 하더라?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돼? 사람에게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뭘 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전체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없는 것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도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런데 나중에 31절 1장 31절에 가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그럼 지으신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보시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보시기 좋지 않은 거. 그것도 양쪽을 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심히 좋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목적하는데 사람을 심히 좋게 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는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다르게 봐도 거기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돼? 광야를 거치게 한다. 그래서 광야를 거치면서 오직 사람은 무엇으로 살더라? 말씀으로만 살더라. 광야에서 뭘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지게 하여 어떤 광야와 어떤 사막에서도 누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말씀을 신뢰한 상태가 됐을 때에 그 광야와 사막을 몰아넣어서 하나로 표현한 게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요단강 어떻게 해요? 내디딜 수 있는 건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들면 다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빠 보이는 모습으로도 어떻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죠? 꼭 기억하세요. 하신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쪽을 바라보면 내려가는 것도 뭐 하는 거다? 올라가는 거야. 우리 눈에는 뭐예요? 내려가는 거잖아. 지금 산에서 내려온단 말이야. 나 낙심되네. 돈 떨어지네. 문제가 생기네. 힘들네. 어렵네. 아니야. 사실은 뭐야? 하나님이 목적하는 목적지에 가까워가는 거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 전제가 이미 있잖아.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그냥 그 말씀에 딱 그냥 하나님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나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놓으신 거야. 그죠? 그럼 무슨 빈틈이라는 게 없잖아.
근데 그걸 다 왜 빈틈이 생기느냐? 내가 봤을 때 내 생각에 내 입장에서 볼 때 다 내가 하니까 어떻게 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막혀버리는 거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요셉 얘기처럼, 그죠? 우리는 자꾸 어디만 잘라서 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 최고 나라에, 그 당시로 말하면 지구상의 최고 나라의 최고 우두머리가 됐어. 그게 초점이 아니잖아. 그건 하나의 뭐야? 자리일 뿐이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과정으로 도구로 요셉을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이미 자리매김 주께서 거룩한 자리에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신뢰하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죠? 청소하는 사람이 어땠고, 그 사람 입장에서 아무 상관없어. 자기가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날 이렇게 쓰시는구나. 교회도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교회도. 밥 먹는 거 좋아하지 뭐 설거지하는 거 누가 좋아해? 요리를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요리 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건 생각의 차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죠? 청소의 자리로 내려놓으면 청소 자리 하시는 거구나. 주께서. 다 거룩한 자리고, 복된 자리고요. 와우. 이 얼마나 귀한 거다.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가복음 1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지만 누구의 수종을 받더라? 천사의.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면,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말씀을 붙들고 살면 들짐승이 아무 하등의 내 삶의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오늘 이 3장에서는 하와가 이 들짐승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 네가 따먹었느냐? 무슨 핑계를 대?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되겠죠? 절대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좋아서 결혼해놓고 뭘 내가 그건 뭐 결혼 문제만이 아니죠. 사소한 조그만 일 속에서도 저는 항상 이러려고 애를 많이 써요. 예배를 드리고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누구를 만나러 간다, 또 길을 나선다, 또 아침에 눈을 뜬다. 그러면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을 찾는 대비를 하고, 넉넉히 있으면 안 돼. 당하는 거야 그냥.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따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남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은 누구한테 물어? 아담과 하와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뱀에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죠? 뱀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죠? 왜 이렇게 했느냐? 뱀에게 안 따져요. 따지는 건 누구한테만 따져? 아담과 하와에게만 따진다. 그 무슨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다 그런 말이죠. 기회죠. 그죠? 그건 하나님은 그죠? 들짐승을 그 목적으로 삼으신 거야.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은 내가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없애달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없애달라고 하면 나를 천국 데려갈 것 같아? 없애달라고 했으니까 지옥으로 보낼지도 몰라. 없애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른이 데려가실까봐. 절대 이런 게 하지 마.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진짜 데려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아직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실 바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담과 하와가 관리하고 있는 이 지구 전체, 우주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중요해.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 주변이 다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 그럼 내가 바로 서면 내 주변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내가 바로 되면 내 집이 구원받는 게 생기는 거야. 저는 그래서 가정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확실해. 이거 확률, 수학적 계산으로도 확실해. 소돔 고모라에서 이제 몇 명 있으면 의인 10명, 대략 그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말하면 5만 명 정도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에. 5만 명 대 10명이니까 5천 대 1이잖아. 맞습니까? 가족이 뭐 5천 대 1이 돼? 기껏 해봐야 뭐 3대 1, 4대 1 아니에요. 5천 대 1만 돼도 그 5천 명이 사는데, 그죠? 4대1, 5대1. 아니, 무슨 뭐냐, 아이들 많이 낳아서 10명이야. 부부가 12명이야. 12명이래야 12대1이야. 한 사람 바로 살면 다 사는 역사가 늦지 않았어. 정말 놀라워요. 뭐 결혼해서 한대, 시집가서 한대, 또는 뭐 떨어져 있어서 한대. 상관없어요. 영적 세계는 뭘 초월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지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집에는 하인이 났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 말이죠. 그죠? 귀신 들려서 벌벌 떠는데 네가 그렇게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떨어져 있어 상관없어. 아멘.